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환상의 골짜기에서 빠져 환상의 골짜기에 빠져 기뻐하며 야단 법석을 떨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불이 꺼지면 백성들이 미리 다 도망가서 싸울 군사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다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보던 이사야는 혼자서라도 통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위기를 대처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실컷 먹고 마시고 죽자,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도 벽에 박힌 못과 같은데 이것은 밖에 있는 못입니다. 그래서 녹이 슬어서 그 못이 부러지면 이제 거기에 걸려있던 그릇들이 와장창 깨진다고 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사람들의 육체를 나타냅니다. 그런 왕에게 의지해서 주렁주렁 매달려있던 그릇들이 못이 녹슬어서 부러지니까 다 쏟아져서 모두가 다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돈이 많은 두로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된다 해도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두지 못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7절은 돈이 많은 두로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스의 배들에게 슬피우려고 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의 집인 두로가 파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두로는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면 지중해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인데 페니키아가 지배했습니다. 두로가 바로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고요. 그리고 12세기 초까지 스페인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육지의 거리로는요, 약 3,000마일이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물론 당시 페니키아 세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스까지 항해를 했다가 이 사람들은 스페인의 항구인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항해해서 거기서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네 갈 곳 없어, 집이 없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 가득 실은 물품을 뭐 할 것이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그 소리입니다. 2절도 너희 섬 백성들이라는 말은 원어는 너희 곧 해변에 사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 있던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해변에 사는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인 시돈의 백성들도 같이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맞소라 사본에는 부유하게 만들어준이라고 되어 있지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에 보면은 메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원어가 히브리어가 둘 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NASB하고 뉴 제루살렘 바이블하고 RSV는 메센저라고 번역했고요. 다른 성경들은 또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두로가 망해서 갈 곳이 없다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메센저들이 와서. 그렇죠. 모르고 가면 끝까지 가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와서 너네 갈 곳 없어, 두로 다 망했고 다 없어졌어, 이렇게 하니까
두로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3절은 이러한 페니키아 사람들이 단순히 곡식을 운반해주고 삭슬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곡식을 사다가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일강가에서 수확한 엄청난 곡식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나라의 시장이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곧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사다가 크게 남기던 그 장사도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두로가 망했으니까. 그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4절은 너 바다의 요새야, 너 어머니의 바다라고 번역했지만 개역은요, 바다 곧 바다의 요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다 곧 바다의 요새라는 말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다를 신으로 섬겼고 바다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고 산 거죠. 근데 두로와 시도는 바다가 낳지도 않았고 기른 적도 없어,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 낳은 적도 없고 기른 적도 없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두로와 시도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면 바다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보다 먼저 지중해를 장악하고 온 세상을 지배했던 게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다가 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 내 자식 아니야, 이제 너희들 내 딸 아니야 해서 고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먹고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5절은 두로의 파멸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며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는, 페니키아와 이집트는 상업적으로 동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집트가 생산한 곡식을 두로가 팔아줘서 이집트도 남는 곡식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망했으니까 이제 이집트도 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땅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곡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두로의 중심지인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이제 스페인으로나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젠 두로가 바다를 통해서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땅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끝이 스페인인데요, 과거 두로가 식민지로 만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우리가 과거에 예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받아주지 않을까. 근데 옛날에는 호령하며 지배하며 빼앗아가는 식민지의 통치자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들 아래 기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피난 가서 굽신거리며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절은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멀리 있는 스페인 가지고까지 식민지로 만들었던 두로의 꼴을 보고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이사야 시대인 기원전 8세기로부터 400년쯤 뒤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알렉산더가 2,000명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3만 명을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를 그렇게 많이 3만 명이나 노예로 팔아먹었다면 얼마나 쑥대밭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큰 도시였던 두로는 겨우 인구 몇천 명의 작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지명이나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인 기록에 잘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검증이 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4절을 보면 두로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번역 8절은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라고 했는데 개역처럼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원어는 왕관을 나누어 주던 자가 두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어는 그 뜻입니다. 왕관을 나누어 주던 자. 배를 타고 장사하던 평범한 상인들에게 왕관을 나눠주고 존귀한 나라로 만들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왕관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천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왕처럼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로가 바로 미천한 상인들을, 뱃사람들을 왕처럼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상인들은 왕자가 되었고 그 무역상들은 지구로부터, 이 온 지역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이 강력한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느냐는 겁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되는 겁니다. 9절은 그 답을 말합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왜요?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수되던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을 보잘것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두로를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를 멸망시킨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장사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에게 두로는 왕관을 씌워주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국의 수많은 공작, 백작 이런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해적 두목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귀를 주고 뭐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배를 타고 나가서 벌어 가지고 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신분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게 두로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라의 많은 나라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발 아래로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발 아래로 보냐면 하나님까지 발 아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무조건 좋은 직업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왕관을 쓰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감히 이런 존귀한 자들을 멸망시킬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개역개정과 NASB는 맞소라 사본을 따라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새 번역은 NIV와 같이 사해사본과 70인역 그리스 번역을 따라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10절 뒷부분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뒷부분도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ESB나 NASB를 따라서 속박이 없다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NIV를 따라 항구가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는 뉴 리빙 트랜슬레이처럼 보호막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구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 항구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호할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상반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것에 비춰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맞다라고 하기 전에 전후를 연결해 봐야 됩니다.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로 사람들에게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한 것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두로는 다시스의 보호막이라기보다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두로가 다시스를 속박했습니다.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다시스에 정박해 있던 두로의 배들에게 슬피 울라고 한 것입니다. 그 배들은 다시스를 속박하던 그 식민지 지배자들인데 그 배들한테 울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두로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너 다시스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다시스에 있던 배들은 울라고 했고 두로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머지도 다시스로 도망가라고, 거기로나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두로가 멸망한 것은 속박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스의 입장에 보면. 왜냐하면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두로가 멸망했다는 소식은 다시스에게는 속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일과 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라고 보는 번역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로는 다시스를 얽어매던 밧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배를 끌어다가 육지에다가 물이 없는 곳에다 올려놓고, 언제 물이 있을 때 올려놓죠. 그리고 밧줄을 매놓으면 물이 빠지면 배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렇죠. 배 안에 있어서 아무리 밧줄을 끊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그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밧줄은 대개 닷이기 때문에, 닷은 물이 있으면 끌어올리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진 항구에 꼼짝 못하고 매여있던 배와 같은 존재가 다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일강이 범람하듯 갑자기 물이 넘치게 되어서 배가 둥실 떠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얽어매고 있던 밧줄만 걷어 올리면 배는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박이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문맥상 옳다라고 봅니다. 두로에게 매여서 다시스 근처의 은과 납의 광산에서 강제로 일을 해서 그 은과 납을 두로에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는 더 이상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런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해서 두로에게 은을 갖다 바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항구이고 페니키아의 식민지였습니다. 과거 이들은 마치 물 빠진 항구에 매여있던 배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일강이 홍수가 나면 엄청나게 넘치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물이 차서 배가 둥실 떠오르니까 이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잘 살던 두로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젠 자유다. 다시스, 두로의 식민지 너희들도 이젠 자유다. 이런 뜻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셔서 왕국을 뒤흔드셨다고 했습니다. 두로가 지배하던 세상 왕국들은 사실 두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신 겁니다. 근데 두로는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은 것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가 뭐냐면 페니키아를 한자로 해서 음역한 것입니다. 페니키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가나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안이라고도 번역되고 페니키아로도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동전에도 오늘날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그 견고한 요새를 허물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부르던 페니키아는 바다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페니키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로라는 페니키아의 한 도시만이 아니라, 유명한 도시만이 아니라 이제 페니키아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흔들어 놓은 것은 시돈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시돈입니다. 두로의 바로 이웃 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와 시돈, 과부 이런 거 나오죠. 바로 그 도시입니다. 본문은 시돈을 젊은 처녀로 비유를 했습니다. 시돈은 신선하고 순결한 10대 오녀가 웃으며 즐거워하던 춤추던 모습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창녀의 모습과도 또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10대 소녀가 깔깔 웃으면서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죽게 맞아서 온몸이 멍들었고 진 뭉개져서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소녀에게 일어나서 키프루스로 탈출해 보라는 겁니다. 키프루스는 바로 두로 앞에 있던 지중해에 있는 섬, 신약 성경에서도 보통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 섬이 키프루스입니다. 하지만 거기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다 망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두로가 다 지배하던, 페니키아가 다 지배하던 땅들인데 거기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13절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탈출해 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 동쪽으로, 육지 쪽으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북쪽으로, 동쪽으로. 그런데 거기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을 공격해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4절은 페니키아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배들에게 슬피 울라고 합니다. 다시스의 배들이란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무역하러 떠난 페니키아의 배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요새가 파괴돼서, 항구가 파괴돼서 돌아올 곳이 없으니까 슬피 울라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걸 얘기하면 항상 나오죠. 1절과 14절을 봐야 됩니다. 1절에서 시작하고 14절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치 괄호와 같이, 샌드위치와 같이 다시스의 배들에 슬피 울라고 하고 14절에서 또 다시 슬피 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로가 망했으니까 다시스에 있는 배들은 모두 슬퍼하라. 완전히 망했다. 두로를 중심으로 하는 페니키아는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두로는 당시 페니키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고요.
가장 큰 항구이고 페니키아를 먹여 살리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두로는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8절은 회복되어도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5절은 70년 동안 포로가 되듯 두로는 70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두로가 실제 창녀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애교를 떨어서 겨우 먹고 산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창녀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여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자식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먹여 살립니다. 여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도 없으면요, 할 게 없어요. 재가를 해야 되는데 재가도 못하면요, 얻어먹거나 몸을 팔거나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대의 창녀는 음탕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주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두로가 가장 불쌍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라는 이 대조입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여인과 같은, 왕비 같은 그런 두로가 이제는 가장 천한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결국 이웃 나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구걸하고 몸을 팔고 얻어먹는 여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두로를 망각 속에 사라졌던 창녀라고 부르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며 많은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들을 즐겁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잊혀졌던 두로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원문에는 남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입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 화려했던 두로를 다시 기억하며 불쌍해서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입니다. 대재벌인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남편이 대재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회사도 망하고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몸을 팔고 이러고 있다라고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과거에 누구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해서 준다는 겁니다. 그죠? 뭘 기억하며? 옛날에 그렇게도 화려했는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17절은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다시 돌아보셔서 수지 맞는 장사를 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두로는 땅의 모든 나라들 상대로 제 몸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곡식을 팔고 무역을 하고 은을 캐다가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몸을 판다는 겁니다. 이제는 회복되었지만 창녀처럼 몸을 팔아서 수많은 나라를 의지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몸을 판다는 것은 무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농사일을 하고 가축을 키워 곡식과 가축을 생산해내는 것은 생산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역을 해서 이익을 얻던 것은 좋지 않은 일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이러한 무역을 하려면 다른 나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잘 보여서 이것 좀 팔아주세요, 저것 좀 팔아주세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그렇게 마치 창녀처럼 그렇게 구걸하듯 그렇게 팔아서 수지 맞는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18절은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이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어디로 써버립니까? 치장하고 뭐 이런 거 사고 이렇게 하다가 다 써버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처럼 그렇게 애교를 떨며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은 모두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는데 다 쓰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점은 두로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다는 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13장부터 봐야 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왜 그러냐면 13장, 14장은 온 세상 나라들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나옵니다. 14장에서 18장은요, 온 세상 나라들이 꾸미는 모든 계획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꾸미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9장 20장은 그렇게 계획을 꾸미는 세상 나라들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 계획을 꾸미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21장 22장은요, 세상 나라의 비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전이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영광에서부터 차례대로 쭉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 최고봉은 뭡니까?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23장의 초점입니다. 23장은 바로 13장에서 23장은 세상 나라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클라이막스고 최고 초점이고 백미는 바로 돈입니다. 이 부분의 백미는 바로 23장 두로의 멸망, 즉 돈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도 돈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거는 두로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두로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두로를 향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듣는 청중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초점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인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두로가 이렇게 망하니까 우리는 잘 됐다고 박수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고 부경화를 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삽니다. 사실 그렇죠. 돈이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만약 돈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못하게 만든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만약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내 노후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돈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게 되면 하나님 대신 그 돈을 의지하고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털쩔쩔 매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형편을 알아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선뜻 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잘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원칙이 열심히 통합니다. 부자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베푸시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힘들어 봤으니까, 힘든 사람의 사정을 알아서, 힘든 일들의 사정을 알아서 이렇게 선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은요, 그게 안 보입니다. 왜? 이거 내놓으면 내 노후가 이제 불안해지고 굉장히 불편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돈을 꽁꽁 싸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재앙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아닌 돈의 종이 돼서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돈을 좀 더 풍족하게 쓰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신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잘 쓰지만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의 쓸 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돈의 노예구나, 이렇게 알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그렇게 누리며 풍족하게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 힘이 있으니까 그 돈의 힘이 나를 자꾸 얽어매서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있으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꾸 베풀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지로 삽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그러면 또 베풀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늘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같은 부자라도요, 관점이 달라요.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적이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 관점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돈이 있으면 다 나쁜 사람이다, 천국에 못 간다, 이 뜻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돈이 파워풀하고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고 없고가 영생과 멸망의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돈의 종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기준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구의 뜻에 따라 돈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끊임없이 나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청지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돈을 맡긴 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라고 나오죠. 청지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청지기는 누굽니까? 주인인 행세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아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이 풍성하게 쓴다면 돈의 종이 불명합니다. 분명히 영원히 멸망할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은 돈을 돌같이 여기고 사용은 하되 사랑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순간부터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우리를 얽어매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둘째 기준은 누구에게 왕관을 씌워주느냐는 겁니다. 두로는 상인들에게 돈 많이 벌면 왕관을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두로와 똑같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큰 부자, 재벌이 만약 우리 교회에 나와서 1년에 수백만 불씩 헌금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관을 씌워주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의 진리고 오늘날 교회도 역시 그렇게 지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이 많으면 왕관을 씌워줍니다. 무슨 국물이나 부스러기도라도 떨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어떤 분이 부자이면 왠지 내가 도움이 필요 없어도 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약간 무시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하게 되면 큰 부자건 작은 부자건 상관없이 교만해집니다. 그 가진 돈만큼 교만해져서 고개를 세우고 사람들을 아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보고 그들에게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높여주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중해 연안의 최고 부자였던 페니키아의 사람들처럼 갈 곳도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장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백미가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돈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망했다가. 그런데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사람들은 크게 돈을 벌었어도
그것이 바로 뭐가 같냐면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돈만 가지고 창녀가 되는 그런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두루에게 한 말이라고 읽으면 성경을 크게 잘못 읽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